오늘 구원받은 자가 적은가요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아주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이제 발발된 이후에 저희들은 전혀 이전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는 이제 말세에 살고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인류는 이제 이 말세의 마지막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아가고 있어요.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지구 자체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롱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시면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6절에 보시면은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그 물 심판에 대해서, 홍수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가 되어 있다.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불사름으로 멸망에 대한 그 준비가 되어 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조롱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조롱합니다. 이 8절에도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는요 어떤 그 시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죠. 근데 어쨌든 주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계속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뭘 기다리느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돌아서기를 원하세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잊지 마라. 잊지 마세요.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이제 원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물심판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6장 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요 원래 한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 계획이 완전하신 분이고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아주 자신을 낮추세요. 마치 인간처럼 근심하시듯이, 인간처럼 한탄하시듯이.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관심이 없는데, 누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느냐? 노아. 여기 노아가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잖아요. 노아가 이걸 발견했어요. 노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발견했죠. 하나님 아버지가 오래 참으시는 안타까운 마음을 이 노아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의 번역본에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악인데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지, 근심하는지, 한탄하는지 이거를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나타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노아는 이제 이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크게 만들어라. 3층의 엄청난 크기의 그 배를 만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제 이 창세기 6장 22절에 이 노아는 순종했는데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120년간 산에서 배를 만든 거죠.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노아야, 너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냐? 차라리 뭐 양을 키우든지, 뭐 소를 키우든지, 농사를 하든지, 뭐 과수원을 하든지 이런 걸 하지. 왜 지금 배가 무슨 필요가 있어? 그때는 비도 오지 않고 이 지구가 물층에 쌓여 있어서 20도 아주 온난한 정말 천국이죠.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건 문화적으로, 이건 도저히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물로 심판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근데 노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120년간 산에서 배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선자가 여기 있어요. 한자 속에 성경이가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배주자예요. 배주자. 요거 8팔자죠. 노아 식구 8명이 배에 탔다. 오직 노아 식구 8명만 배에 탔다는 것이 한자에 나와 있어요. 그 전 세계적으로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 있습니다. 진짜 그 당시 그 세상이 물로 심판받은 거예요. 좀 말씀드린 대로 홍수전 지구는요, 물층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온도가 아주 인간에게 최적의 온도 20도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인간 수명이 900살, 거의 1000살에 육박하는 이런 완전한 상태로 살았어요. 그러면 그 동식물들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공룡이라고 하는 거는요, 공룡이 아니고 그냥
맘모스 코끼리가 엄청 큰 거예요, 코끼리가. 얼마나 커요, 코끼리가. 발견됐잖아요, 실제로. 코끼리. 예. 그래서 이제 이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속에 물샘에서 물이 나와가지고요. 40일 동안 그냥 비가 계속 내리고 물에 꽉 잠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 보면은 대체 에너지를 찾는다고 석유를 대신할 걸 많이 찾아요. 석유, 석탄 대신하려고 많이 찾는데, 뭐 옥수수로 만든다, 뭐 또 야자 열매로 만든다 했는데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석유보다 훨씬 비싸요. 그 부가가치가 안 돼. 이게 따라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예. 그 또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그래서 이 크던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이 물이요 남쪽 북쪽으로 보내지고 23.5도로 딱 기우니까요 그게 남극 북극이 딱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금 지구 온난화로 그 얼음들이 녹고 있잖아요. 녹으면은요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구에 기상 이변이 엄청난 기상 이변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2030년 되면은 모르겠어요. 이 과학자들이 말한 건데 제가 말한 게 아니고 2030년 되면은 그 빙하가 다 녹는데요. 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일본 없어져요. 일본. 인도네시아에도 많은 땅이 없어져 버려요.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죠. 예.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 이게 성경은 사실이에요. 물로 멸망하겠다 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말씀으로 보존하세요. 말씀으로. 뭘 위해서 말씀으로 보존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으로 보존하세요. 그 마지막 때 세상은요. 불로 멸망하도록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불로 멸망되도록.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조롱하는 거죠.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예. 오늘도 이제 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있어요. 또 반면에 또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 쉬거나 또 뭐 피크닉을 가거나 여가 활용한다고 막 자기들 위해서 열심히 막 그냥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비웃어요. 그런데요, 그 결과는요, 그 선택의 결과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선택의 결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들. 예. 놀라운 분들이죠, 사실. 예. 이제 불심판에 대해서도 또 창세기에 나옵니다. 예. 창세기 19장부터 나오는데요. 이 천사들이 이제 롯에게 와서, 예. 여기 보니까,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래서요. 이제 롯이 딸들하고 또 결혼할 사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죠. 농담으로. 안타까워요. 그 이제 동틀 때에 롯도 뭐 빨리 가야 되는데 자꾸 미적미적해 안 나가요. 네. 그래서 천사들이 재촉하는 거죠. 여기 있는 당신의 아내와 두 딸을 빨리 이끌어내세요.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망합니다. 롯이 지체하는 거죠. 우물쭈물해요. 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며더라. 하나님은요, 의인은 반드시 구해내세요. 의인. 예, 죄를 미워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죄인들을 멸하시지만은요, 죄 없는 의인은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요.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나. 예.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피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만약에 이 서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 서울이 얼마나 참 발전됐습니까? 전철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곳에 만약에 이런 일이 하늘에서부터 그냥 유황과 불이 그냥 쏟아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비규환 아니겠습니까? 아비규환?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자기 의인들은 끌어내신다. 멸망치 않게 하신다. 그런데 보니까 또 안타까운 일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죠. 왜 뒤를 돌아봤겠어요? 아이고, 우리 집이 강남에 50평인데 어떻게 되나. 아이고,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볼보인데 아이고, 어떻게 됐을까. 아이고, 내가 맨날 들고 다니던 그 샤넬 가방, 구찌 명품 제가 잘 모릅니다만 워낙 요즘 유명해가지고 이름들이, 그 어떤 그 끊을 수 없는 그 세상적인 그 즐거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어요. 소금기둥.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이제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이제 인자의 때, 노아의 때가 나오고요. 또 인자의 때가 나와요. 인자의 때. 예수님 오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세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오셨다면 다시 예수님은 공중에 오셔서 그의 의인들을 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근데 노아의 때에도 어떻게 했냐면요,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요, 무엇을 먹느냐, 뭘 마시느냐, 어떻게 결혼할 거냐, 시집갈 거냐, 이런 생각에 그냥 관심이 없다가 일순 다 망했습니다. 근데 인자의 때도 그렇다는 거죠. 인자의 때도 롯의 때와 같은 이 사람들이 뭘 먹느냐, 요즘 보면요, 뭐 맛집, 또 먹방, 이런 거, 뭐 유튜브 같은 거 해가지고. 근데 이런 하나님 말씀하면 뭐 조회수가 뭐 30회, 10회. 무슨 먹방하면 뭐 20만에 뭐 30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뭐 이상한 거, 이런 거에는 막 또 그냥 막 관심이 쏠려서요. 그냥 폭발해요. 관심이 폭발. 그게 허무한 건데, 그게. 멸망의 길인데, 그렇게 하는 거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렇게. 뭐, 주식 투자. 요즘에 또 뭐까지 합니까? 비트코인까지 막 해가지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기뻐했다가, 막 슬퍼했다가, 우울증이 왔다가, 뭐,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이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구약의 사건을 호출을 했어요. 그때도 그랬지만 또 내가 다시 올 때도 그럴 것이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럴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길을? 여기 보니까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랬어요. 연연하지 마라. 세상적인 것에 연연하지 마라. 내가 뭘 입는지, 뭘 마시는지, 뭘 먹는지, 어디에 사는지 연연하지 마라. 그건 순간적인 거예요. 잠시입니다. 그래서 롯의 철을 기억해라. 너무 세상에 집착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뭐 얼마나 떵떵거리고 뭘 먹고 뭘 입고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롯의 처잖아요. 그 놀라운 소식을 받았고 따라 나오다가도 뒤를 돌아본 거죠. 뒤를 돌아봤어요. 그 롯의 철을 기억해라. 그 가치관, 어디에다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모든 것을 볼 것이냐, 아니면 망할 세상 사람들의 가치. 그 속이는 사탄이 속이거든요. 사탄이. 야, 우리 속에 막 사탄이 속삭여요. 하나님 없다. 야, 네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야,
안 돼. 교회 간 사람들 다 바보야. 막 이렇게. 그 사탄이 속삭여요. 그 속는 거죠. 속아요. 예. 그래서 장차 멸망할 것에 나의 소망이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하늘에 나의 소망이 있는가?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가? 예. 저도 돌아봅니다. 세상에 미련을 둔 롯의 아내와 같은 삶을 나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인간은요, 연약해요. 약해요. 순간순간 마음이 변해요. 예. 요한복음 8장 32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된다. 거짓을 진리인 줄 알고 속고 있습니다. 거짓에 속고 있는 헛된 소망인가? 진리에 대한 참 소망이 있는가? 이게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 영혼을 또 바꿉니다. 이제 누가복음 13장부터 보면은요,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겠습니까? 물었어요. 왜 이렇게 물을까요? 구원받기 너무 힘들 것 같잖아요, 아무래도. 죄 없이 깨끗한 삶을 살고, 이렇게 하기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야, 얼마나 열심히 애쓰고 힘써도 되지 않겠지. 이렇게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물었더니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좁은 문. 그러니까 뭐, 많이 구원받느냐, 적게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방법이다, 올바른 방법. 그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좁은 문. 여기 이제 28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그랬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밖에 쫓겨난대요. 어디 밖이냐? 다른 성경에 보면 어두운 데 쫓겨난대요. 어두운 데. 어두운 건 지옥이거든, 지옥. 불타는 지옥인데, 불이 너무 뜨거우면요, 그냥 빛깔을 다 태워버려서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 슬피 운다는 거예요. 이거는 후회의 눈물이죠. 아이고, 예수님 믿었으면 되는데.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됐는데. 또 이를 갈아요. 속아서 이를 가는 거죠. 누구한테 속아 살았습니까? 사탄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 줄 알았더니 사탄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이 지옥에 들어가서요, 슬피 울어요. 후회의 눈물.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예수만 믿으면 됐었는데, 그리고 또 후회하면서 또 일을 갑니다. 누구를 향해서 일을 갑니까? 사탄 마귀 같이 있잖아요. 지옥에 같이 있어요. 분해가지고 억울해서 일을 갈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성경에만 지옥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옥에서 보내는지. 다른 책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29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동서남북에서 다 온다는데, 예수님 이제 부활승천하시고 가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복음이 전 세계로 다 퍼졌어요. 이 말씀드려야 됐어요. 동서남북으로 다 퍼졌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구원받은 자 적은 것 같은데 엄청 많은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섬에 가잖아요. 이유도 모르고 거기 태어난 중국 사람들이 있어요. 80, 90이 돼가지고. 한자 몇 개 쓰고 이렇게 하면요, 바로 믿어버려요. 그분이 막 치매가 왔는데도 제가 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복음이 얼마나 쉬운지 다른 건 다 잊어먹었는데 예수님은 기억하고 있어요. 좁은 문이지만은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누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은 엄청나게 넓은 문이에요. 사실은 좁은 문이 아니라.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엄청난 문이죠. 예. 그 34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누구처럼 되셨어요? 예수님이 암탉같이 되셨대요. 암탉같이. 예? 불이 났는데요. 예? 집에 불이 났는데 어떤 사람이 멀리 갔다 돌아왔는데 집에 불이 나 타버렸어요.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집에 닭을 키웠거든요. 병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잿더미를 걷어내는데 암탉이 새까맣게 타 죽었어요. 근데 암탉을 싹 걷어내니까 암탉 밑에 병아리들이 막 뼈 막 살아있어요. 예? 암탉은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도망을 못 갔어요? 그 병아리 새끼들 때문에 도망을 못 가고 본인 자신이 그 모든 그 뜨거운 불의 고통을 다 견디고 그대로 병아리는 살리고 자기 죽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나?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그 죄로 인한 고통을 예수님 다 받으셨어요. 우리는 이제 자유하도록. 우리는 이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도록 그렇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치 암탉은 엄에다가 죽고 그 병아리 새끼들이 수많은 병아리 새끼들이 뼈 살듯이 예. 놀라운 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전 세계적으로 동서남북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 예. 여기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요. 이 말씀이 있어요.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예. 연결고리 한 분이 계세요. 그분 누구시죠? 그리스도 예수시다. 예수.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뭘로 주셨다고요? 대속물로 주셨다. 어디에?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예? 죄값으로 죄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 구원받는 거죠. 예수 믿었다. 구원받은 거예요. 예. 우리 뭐 어떤 행위로 열심으로 한다면은 구원받는 수가 적을 뿐 아니라 없어요. 인간들은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좁은 문 오직 예수님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진리가 없어요. 다른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만 길입니다. 예수님만 진리고요. 예수님만 참 생명이에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네. 이 가라디아 3장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나무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저주를 예수님 다 받았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어요. 율법의 저주된 값을 예수님이 대신 주시고 우리를 풀어주셨다는 거죠. 속량, 대속. 대신 다 갚아주셨다. 그게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거죠.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여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 여리고성이 함락되면서 기생 라합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제가 조금 이제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우박의 사건이 9번째가 아니고 7번째예요. 우박 사건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이성과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소식을 이 기본 주민들이 들었어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기본 사람들이 들었어요. 듣고는요, 위장전술을 펴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가방을, 다 떨어진 가방. 또 막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이 가죽 포도주 부대. 포도주 부대. 이거를요,
나귀에 준비해가지고 또 옷도 막 다 떨어진 거 입고 또 떡도 마르고 곰팡이 등 멀리서 온 것처럼 속였어요. 속여서 이제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자기들을 먼 날에서 왔다고 하면서 조약을 맺자고 했어요. 이게 속인 건데 자기들이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서 제일 힘센 족속이었나 봐요. 엄청 힘센 족속인데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포기한 거예요. 항복! 그냥 항복하면 죽일 것 같으니까. 완전히 멀리 있다고 막, 완전히 막 바짝 낮춰서 그냥 말이죠. 옷도 다 떨어진 거 그냥. 얼굴도 뭐 세수를 했을까요? 끔등을 붙였겠죠. 막 가면서. 예? 완전히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화친을 요청한 거죠. 화친을. 예.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요. 진짜 이와 같아요. 음식 먹는 거, 이런 거, 옷 입는 거. 사실 죄인이 뭘 잘 먹고 잘 입겠어요? 형편없는 자들인데. 속아 사는 거예요. 속아 살아요. 예. 그래서 이제 3일 후에 기브온, 그비라, 베롯, 기럇 여아림에 도착했는데 아이고 안 죽이려고 약속했으니까 치지 못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비유적으로 기브온 족속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들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아모리 족속의 다른 5 왕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왕 연합군이 있는데 이제 기브온이 항복했으니까 기브온을 쳐부수려고 싸우는데 이제 기브온에서 사람을 보내요. 이스라엘에게 도와주세요 하니까요. 여호수아 군대가 갑자기 기습에 점령시켜요. 왕들을 저쪽에서 나무에 매달아요. 나무에 매달았어요. 여호수아 10장 26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어요. 이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 저주받은 거예요. 왕들이 5명 왕들이. 교만하게 나가다가 완전히 저주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해질 때에 내려야 돼요. 해질 때까지 두면 안 됩니다.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구러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저주받은 거죠. 근데 마치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된 분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된 분이. 신명기 21장 23절에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빨리 치워라. 너 머리 두지 말고 땅까지 저주받을까 두려운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니까요. 나무에 달린 자는. 근데 누가 나무에 달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마치 그 5 왕들이 달렸는데 그 왕들처럼 예수님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교만한 왕들이야 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달렸어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나같이 교만한 자가 나무에 달리지 말도록 나같이 교만한 자가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어요. 또 읽읍시다. 이 가로새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다. 예수님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다. 누구 때문에?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려고 나무에 달리셨다. 만약에 기본 왕도요, 그렇게 항복 안 했으면 똑같이 그 나무에 달렸다가, 그냥 그 돌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안 들어갔잖아요. 항복했으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오고 말이죠. 근데 어떻게? 무능한 죄인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선한 일 할 수 없다. 또 세상에 어떤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이 나를 도와줄 수 없다. 손 들고 나와야 됩니다.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이게 마음을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믿고 구원받고요.
계속 믿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 이게 구약 성경 통한 교훈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미 벌써 3,50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기브온 족속들을 통해서. 그 지혜로운 기브온 족속. 미련한 그 5 왕들 때문에 5 족속들이 싸그리 다 멸망당했습니다. 나무에 달렸어요. 저주받았습니다. 왕인데 저주를 받았어요. 이 말세의 현상, 말세의 현상이죠. 말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구원에 관심도 없어요. 또 구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힘들겠죠. 구원받을 사람 적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왜? 속아서 그래요. 속아서. 우리 좁은 문, 오직 예수님, 주 예수님의 은혜,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춘 기본 족속.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요.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 죽음으로 찬 무덤과요, 열려있는 빈 무덤이 있어요. 참 부활로 예수님 승리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무덤이 비었습니다. 비었어요. 이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도 놀라운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새로운 삶으로 초대합니다. 기본 족속은요, 날마다 나무 패고 물을 잃어도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요. 왜? 나머지 다른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우리를 받아준 이스라엘 얼마나 고마운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심판이 없나요? 심판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죽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불심판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원받은 자도 많습니다. 많아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는지 이 십자가 믿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믿고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어디에 멸망하는 것이 있냐고 하는 안타까운 사실을 봅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구원받는 사람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또 안타까운 사실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받게 하시고 부활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또 보거나 듣거나 함께 하신 분들 중에서 한 분도 그 미련한 5 왕처럼 나무에 달리고 무덤에 던져지는 이런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엄청나게 많은 참 미련한 인생들이 물로 멸망하고 불로 멸망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참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닮아가는 놀라운 일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